오늘 말씀의 제목이 라헬의 죽음이에요. 라헬, 야곱의 아내잖아요. 자, 여기다가 제목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경배의 죽음, 나의 죽음. 죽음은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오늘 본문 말씀 35장 16절에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은 라헬의 죽음이 있고 야곱의 아내, 그리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라헬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근데 이삭은 연수가 다 되어서 자기가 살 만큼 다 살고 기운이 진화해서 하나님께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므로 사생관이, 죽음관이 정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8년 4월에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했던 그 알프레드 로멜에 대한 신문 기사가 나갔습니다. 로멜은 그 기사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사망 기사가 실렸기 때문이죠. 사실은 형이 죽었는데 잘못된 기사가 나갔던 거지요. 그런데 자기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노벨이 놀랬던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기사의 헤드라인 때문이에요. 헤드라인 기사 때문이에요. 기사의 제목인즉 죽음의 상인 알프레드 로멜 사망하다. 죽음의 상인이었어요. 자기는 그런 뜻에서 이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것은 아니었는데 역사의 평가는 죽음의 상인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먹게 되지요. 죽음 이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이때부터 노벨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게 될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가정의 식구들로부터,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오늘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라헬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요. 한눈에.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여인 이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을 머슴살이를 합니다. 머슴살이를 하는데 얼마나 사랑했든지, 얼마나 열애했든지 그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겼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라헬은 결혼을 했지만은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더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첫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라헬이 마침내 다시 아들을 낳게 되지요. 그녀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라헬은 그 아들을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며, 해산을 하는데 상고, 고난을 겪은 거지요.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였느니라. 아이를 더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그가 죽었음에, 죽었어요.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르밧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라헬은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이 베논이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일까? 어린 자식을 두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죽어가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이 베논이라는 말, 슬픔의 아들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만합니다. 다행히도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 부르게 됩니다. 기쁨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극한 슬픔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겠다는 야곱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엄마로서 젖 한 모금 먹여주지 못하고 죽여야 하는 슬픔, 사랑하는 아내를 보내야만 하는 슬픔, 세상에는 다양한 죽음이 많이 있습니다. 슬프고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값진 죽음, 헛된 죽음, 부끄러운 죽음, 정말 부끄러운 죽음들도 많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도 있습니다. 이 주간에 6.25가 있기 때문에 제가 6.25에 대한 설교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참, 이 6.25를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죽었구나. 이전에 제가 몰랐어요. 이렇게 많이 죽은지를. 제가 다음 주간에 제가 그 전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이 국가적 최대의 위기에서 공산화가 되지 않은 것은 국군과 유엔군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미군은 한국을 위해 가장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미군이 이 나라에 와서 전쟁을 했던 사람의 숫자가, 참전했던 사람이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했어요. 여러분, 제 설교가 전체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수치에 틀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을 다 참고를 해봤어요. 미군은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했다. 나 이렇게 많이 참전한 줄 몰랐어요. 전사자만 5만 4,246명, 실종자가 8,177명, 포로로 잡힌 자가 7,140명, 부상자가 10만 3,284명, 합 17만 2,847명이 희생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장군, 장관의 최고위층 자녀들이 142명이 참전해서 그 중에 35명이 전사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낙동강 전투의 영웅이었던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 그는 부자가 함께, 아들과 함께 아버지가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워커 장관은 업무 수행 중에 전시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순직하게 됩니다. 벤 플리트 장군의 아들도 전투기 조종사로 한국에 참전했다가 전사를 했습니다. 미 해병 일항공단장 필드 해리스 장군의 아들 역시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다 보니까 중공군들이 다 포위된 상태에서 그 추운데 사람들이 얼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얼어서 죽었어요. 그 얼어 죽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찾아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얼어 죽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미 중앙정보국의 엘렌 델레스 국장의 아들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상위용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의 아들도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 교내 예배당, 하버드 대학생들이 와서 죽었는데 하버드 대학 예배당 벽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20명의 이름이 동판에 새겨져 있다라고 그래요. 월터 리드 미 육군 병원에는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중상을 입은 수많은 용사들이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이 부담한 전쟁 비용을 총 670억 달러로 산출을 했습니다.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6,91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제가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60조예요. 우리나라 1년, 지금 작년에 국가 예산이 512조 2,500이었어요. 우리나라 현재 국가 예산보다도 더 많은 경비. 그러니까 3년 동안의 전쟁에서 미국이 한국에 이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 한국을 지켜주었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한미동맹을 맺어 오늘까지 지켜준 거예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안보의 우산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은 거였고 오늘의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6.25 날짜도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군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많이 죽어줬고 이렇게 많은 이 돈을 들어가면서 한국을 지켜줬던 것, 이 은혜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의 자유와 번영은 공짜가 아닙니다. 유엔군과 우리 국군 그리고 어린 학도병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울었어요. 낙동강 전투, 특별히 자부동 전투, 여기 보니까 이 산이 있어요. 이 산이 328고지라고 그랬어요. 이 고지의 주인이 낙동강 전투에서 12일 동안에 12번이나 바뀌었어요. 빼앗기고 뺏고 빼앗기고 뺏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군인들도 있었지만은 자원한 학도병들,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원에 들어가서 그냥 총 쏘는 법만 배워가지고 나간 거예요. 총알바지였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살아남은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28 고지 정상 주변에 2000여 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328 고지는 더 이상 인간의 세계가 아니었다. 검게 탄 시체, 팔다리가 잘려나가고 창자가 터져 나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시체가 땅바닥에 널려 있고 나무 가지가지에 빨랫줄처럼 걸려 있었다. 숨이 붙어있는 사람의 신음과 비명과 절규, 염천의 열기에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던 시신의 배가 펑 하고 터질 때는 수리탄이 날아온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고 놀랬다. 파릿대가 급성을 부리고 악취가 진동하여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 이후로 우리 인간은 죽음을 슬퍼하고 영생을 동경하며 죽음을 극복하려고 했으나 불가능했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죽음 이유를 모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공자에게. 죽음이 무엇이냐고. 공자는 말을 했습니다.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논할 수 있겠느냐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석가모니에게 자식을 잃은 슬픈 여인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때 석가모니는 그릇 바가지를 하나를 들려주면서 죽음이 거쳐가지 않는 집이 있거든. 그 집에서 쌀 한 바가지를 얻어오면 내가 당신의 자식을 살려주겠다 라고 말을 했으니 자식을 살리고 싶은 욕망에 그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쌀을 구하려고 했지만은 얻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집 빠지지 않고 모든 집이 다 구구절절 슬픈 사연의 죽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음에 대해서 복이 있도다. 성경은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원인과 또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과 죽음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죽음,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범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육체가 아닌 영이 죽은 거예요.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육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흙으로 빚어 만든 것은 우리의 육체예요. 그 속에 생기를 부어넣으신 것은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육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육만 있어요.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만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영을 가진 육적 존재라는 거지. 자, 여기서 진짜 나는 누군가? 내 영혼인가? 내 육체인가? 진짜 나는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이 육체입니다. 영혼이 떠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죽은 영이 살아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영이 살아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었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따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이 영적 죽음이에요. 이 영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죄 때문에 영이 죽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영적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의 죽음이 뭐냐? 두 번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이걸 가리켜서 지옥 형벌이라고 그래요. 지옥 형벌.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지옥 형벌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고 내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냥 죽게 되면은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지 않아서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죄를 지어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게 되면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죽음이 뭐냐? 육체의 죽음이에요. 이 육의 죽음이에요. 의사가 진단해서 맥박이 뛰지 않네요, 체온이 식어졌네요, 숨을 쉬지 않네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 육체의 죽음을 영과 육의 분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시면은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영은 하나님께로, 육은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왜? 흙에서 치함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저는 이 육체적 죽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죽음은 만민에게 평등합니다.
빈부, 기천, 남녀노소, 동서극음을 막론하고 차별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인도 죽음과 싸워서 이긴 자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죽음은 절대적입니다. 인생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몸에 좋은 보약을 먹고 최고의 치료를 받아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과학으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의술이 얼마나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런데도 보이지도 않는 세균,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세균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죽을까 봐. 죽음은 완전한 비밀입니다. 죽음은 도적같이 옵니다. 비밀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천년 만년 살 것이냐, 천년의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적까지 찾아오는 죽음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할 줄 압니다.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네 가지가 있어요. 누구나 죽는다는 것. 모두가 죽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죽었어요. 죽을 때 혼자 죽어요. 아내라고 해서 같이 죽지 않습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갑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저건 행위록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기록이지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기록되는 생명록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세상 일들, 세상사는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 납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어도, 수천억의 채무가 있어도 죽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으로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죽음은 이 땅에서의 끝이지만은 천국에서의 시작입니다.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듯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계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됩니다. 죽음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시작입니다. 슬픔 많은 세상, 고달픈 인생길, 수고와 슬픔,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영원한 안식으로의 시작이 죽음입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가 계십니까? 죽음은 완전한 치료입니다. 그것은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만남입니다. 이 땅 이별이지만은 먼저 가신 분들과의 천국 만남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먼저 가신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기쁨의 상봉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상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시면은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라고 했어요. 성도의 죽음은 허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고 슬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왜? 모든 사명을 마친 십자가의 군병이 귀환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주를 마친 선수가 결승선을 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수많은 앞서간 성도들이 환영해 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상 받기를 기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은 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이제 죽을 때가 됐다는 거지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을 사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은 복이요 승리요 최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죽음은, 성도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해서는 아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애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부르리니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양에 이렇게 가서 보면은 묘지가 있는데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주로 보면은 교회 앞에, 교회 앞마당에, 때로는 또 교회 지하실에 묘지를 이렇게 만들지요. 묘지에는 앞서간 분들에 대한 어떤 추모의 글이나 그리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며 묘지의 글을 읽다가 어느 한 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왜? 묘지에 써 있는 글 때문이었어요. 그 글은 세 줄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 글이 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어. 묘지의 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두 번째 글입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어.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죽을 준비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준비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준비하는 것인가?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만드신 이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악의 낙을 위하고 불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기도하며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악하고 불의하게 살고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잘 사는 것은 부자로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죽음과 그 다음에 올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묫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죽을 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가겠습니까? 누구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저는 인천 상륙작전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는데 그게 5,000분의 1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대를 맞춰야 되고 그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공대가 조직이 되어 있었어요. 특공대가. 그래서 상황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유엔사에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한국군들이 한 거예요. 한국의 이 군인들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든 정보를 이제 다 넘겨주고 다 파악을 해서 넘겨주고 하루 남겨놓고서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특공대원들이 이제 막 이 쫓기고 죽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분이 그 사람들의 죽는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여기다 글을 써놨어요. 읽어보니까 두 사람이 쫓기다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고문을 당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정보가 새어 나가게 되면은 상륙작전이 무의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두 사람이 이 하사관들이더라고요. 두 사람의 하사관이 한 사람은 배에다 총을 대고서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죽고 한 사람은 막 그 사람들과 싸우면서 전투하면서 권총으로 해서 자결을 하는 게 직전에 그들이 외친 말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만세. 나는 이걸 보면서요 울음이 물컥 솟아나더라고요. 에? 이런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에? 여러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에? 무디는 죽기 직전에 하늘문이 열렸든지 아름답구나 하면서 죽어갔다고 그래요. 응?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은 죽어가면서 조세핀 하고 죽었다라고 그러죠. 응? 조세핀.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까지도 돈 타령하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 없는 죽음, 불쌍한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자, 불가지론자로서 당시의 지성인이지요.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을 부인했어요. 천국과 지옥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고집하던 그가 임종할 때 나는 지옥에 간다 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 한국 불교의 최고 어른이시라고 그러죠. 이분이 죽어가면서 말씀하셨던 열반송이 있어요. 그분의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말이에요.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제가 한문은 잘 몰라. 그런데 거기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렇게 해석을 돼 있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걸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있는 그 수미산, 높은 산인데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산채로 무간지옥에, 불교에서 말하는 단어 무간지옥이,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그러면서 죽은 거예요.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간다고 했어요. 네? 어떻게 15년 동안 앉아서 누워서 앉아서 자냐고. 뭐 하려고 이쑤시개 하나를 10년간 쓰냐고. 그렇게 해야 득도를 하나? 그렇게 한 사람이 저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존 애담스는 재치와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의 말년을 아주 초라하고 허름한 집에서 보냈습니다.
지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미국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께서 이렇게 초라한 곳에 계시다니요. 그랬더니 애담스는 엉뚱한 말을 합니다. 자기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면서 집의 지붕과 같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없네. 집의 창문과 같은 눈은 잘 보이지 않네. 자기 몸을, 자기 신체를 가리키면서 집의 기둥과 같은 두 다리도 휘청거리네. 이제 겨우 지팡이의 의지에 살고 있다네. 방문객들은 딱한 표정으로 애담스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말하기를,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요. 저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답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영생의 소망,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면 인생은 한없이 비참할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예요? 이 집이에요. 이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죽음은 장막집에서 영원한 집으로, 죽음은 낡은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는 거예요. 죽음은 육신의 한계를 넘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누구나가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겸손해야 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영원한 것이 있음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천국이 있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루하루 건강하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루하루 잘 살아서 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내일, 짧은 오늘, 긴 내일 영생을 바라보시면서 짧은 오늘 믿음으로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